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손잡으시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며 기쁠 때 감사하며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타 중에 아직도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의 남은 일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주님께서 꼭 붙드시사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들의 간구함 속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달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예배와 생활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이만을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옥경 씨의 수필을 인용하고 거기에 감사촌과 불평촌이라는 한 테마를 인용을 합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 마을은 감사촌이고 또 반대편의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평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조금만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근심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지금은 좋지만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닥칠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그들의 주소가, 그들의 동네가 불평촌입니다. 그 삶 속에서 늘 환경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그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를 해요. 그들은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꽃을 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여름에는 비바람 속에서도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가을이면은 아름다운 유실수 곡식들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무만 서 있을지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가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불평촌에 살던 한 사람이 강을 건너와서 감사촌에 놀러를 왔습니다. 오니까 자기들의 마을에서는 듣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과 칭찬과 격려가 서로 간에 주어지는데, 이런 동네도 있었는가 하고 그가 생각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런 삶 속에 하루를 감사촌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웃음을 지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불평촌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불평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은 에이 하면서 오늘 감사촌에 가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일만 시큰하고 감사만 하고 나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불평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평촌과 감사촌의 그 서로의 영역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 삶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촌에서 배웠던 그 감사를 불평촌에 가서는 그것도 전부 불평으로 쏟아부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촌에서 가졌던 습관과 언어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그것은 버릴 수 있는데 또 어떻게 감사촌에서 요구를 하냐면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재산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내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에서 다시 출발해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니까 하루에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거기서부터 감사로 출발하라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고 살아서 숨쉬고 오늘 또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평촌의 습관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감사촌에 익숙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감사 생활이 자신에게 점점 채워지니까 불평오망은 저절로 떠나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연단시키는 종교예요.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우리가 요구할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범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아무리 마음의 원이라도 몸이 약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삶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보내고 또 남은 시간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가족끼리 한 번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와 그런 삶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 속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화를 보면은 그림 한번 띄워보시면 사진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젊은 네 분이 농부예요. 자신들에게 일터를 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 속에 멀리 교회에서 저녁이 다가오면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며 일손을 멈추고 손을 잡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의 중간에 보면은 작은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 광주리에 담긴 것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유럽은 선진국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유럽의 주식이 감자라는 사실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영국이 잘 사는 거죠. 프랑스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주식이 살이 아니라 전부 감자예요. 그들은 잘 먹어도 감자를 원료로 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우리나라는 살밥에다가 한우 불고기에다가 갈비에다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생활 수준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대요. 자신들의 주어진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그 광주리에 땅에서 캐낸 작은 감자 하나를 두고서도 자신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모습, 밀리의 만족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 그림의 처음 본래 이름은 안젤루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기도예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스러울지라도 근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되고 그 기도를 한 것만큼 내 삶 속에 실천과 적용을 이루는 그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저는 만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나라마다 명절이 있고 또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명절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수장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주어진 그 유월절은 민족의 절기지요. 가장 큰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위해서 그들은 며칠을 집을 두고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 거기에는 시간도 많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들의 믿음도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오고 가는 가운데 경비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저런 농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의 소비와 굉장한 물질의 소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되었거든 1년에 3번 절기는 꼭 지켜라고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의무면서도 종교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게 두 명절이 있다면 설날과 추석절이죠. 근데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 한국의 절기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신앙에서 드리던 그 감사가 아니라 절기 특별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적인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더 비중을 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히 구별되게 드리는 그 절기, 그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 평소보다는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의 절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말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성공해라.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이 절기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 명절을 어저께 보내면서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혈육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더 연세 많은 할아버지 그 가족들 앞에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용돈을 드리면서 그 섬기는 모습은
가장 자녀들에게 감사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 하는 것을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또 그런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면서 그런 감사의 모습이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간다는, 그래서 명절은 첫 번째 감사의 교육의 현장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에게 그들이 작은 정성과 선물과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의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라는, 세상에 지식이 많고 권력을 얻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에 대한 감사를 가지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가정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3년 동안 동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말씀하니 그들은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능력, 예수님이 기도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 축소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가족 안에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절기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의 감사의 교육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그게 감사의 모습을 가정으로 이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육신이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망신고를 내면은 우리 이름이 국가에, 대구시청에, 구청에 언제까지 보관되느냐? 30년밖에 보관 안 됩니다. 30년 뒤에는 구청에서, 도청에서, 이 나라에서 한국인이라는 그 이름 존재 자체까지도 빼버려요. 언제 그걸 다 모아놓습니까? 그걸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은 30년 동안은 그래도 사망자로 이 나라 국민으로 이름이 남겨지지만은 30년이 지나면은 그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땅의 육신에 나의 삶은, 나의 이름은 존재조차 없어집니다. 가족이, 가문이 족보를 통해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은 천국에서 특별한 족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장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성서중앙교회에서 만난 이 연수보다 영원토록 만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족, 우리 영혼의 가족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은 생전에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선견자입니다. 그런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의 삶이 없는 신앙,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편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쉽게 번역된 공동성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될 거예요. 나는 내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 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내가 알고 들의 들짐승을 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해도 너희에게는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정말 너희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게 9절에서 13절까지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고 내게 주어진 신앙을 멋지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라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그 전체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마지막 23절이 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제하기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굉장히 대도지죠.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는데 14절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22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앙은 침묵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고백이고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삶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자기 차를 빼러 가다가 아들은 죽고 산 어머니가 있고요, 아들과 어머니가 다 죽은 가족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 편지 쓴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자기는 살았지만 9명 중에 7명은 죽었어요. 2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는 감사의 그 내용을 적어서 메모지에 적어서 다 선포를 하잖아요. 자기는 감사가 넘칩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7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차장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그것도 중학생이 죽고 20살 아들도 못 살고 죽었는데 50세 된 아주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20살 아들, 그들은 그 젊음을 가지고도 왜 같은 공간에서 살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감사하지만은 20살, 12, 10몇 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고통과 아픔은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는 마음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다.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문제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는 하박국의 감사를 보십시오. 다 없습니다. 다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는 기뻐합니다.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존재를 위한 그 감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감사를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거기 어디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찾아서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마음이다. 진정한 나의 기도는 어떤 데서 나와야 되느냐? 다니엘의 기도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최대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배, 찬양, 감사가 똑같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모습에서 보니 우리는 그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부에 보면 두 번째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풍이 와서 많은 사람 죽고 생명 잃고, 근데 농협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 그 무더위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기에 그렇게 최상급의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이 좁은 땅에서 생산된 과일들이 그렇게 탐스럽게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하나의 명절을 위해서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고 나온 그 모양들을 한번 보시기, 포장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농협 앞에 길거리에도 그런데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가보시고 마트에 가보시고 고기점에 가보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연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풍성해 주시는 자연이지만은
그 자연의 재해 앞에, 태풍 앞에 무너지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도 보시기를, 환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부산의 마린시티 아파트가 가장 고급스럽게 지어졌는데 거기에 태풍을 위해서, 해를 위해서 높이 축대를 쌓자하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 앞에 좋은 바다 전경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만은 태풍 때마다 마린시티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린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자연의 순리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누구,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부모, 가족, 이웃을 향한 나눔과 감사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도 말합니다. 생각할 때 불평원망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그 삶,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속의 불평원망을 떠나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로 하여금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부모와 감사하는 자녀와 감사하는 형제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서중앙교회의 감사의 신앙으로서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까지 읽습니다.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현장이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훈련이다. 감사를 배웁시다. 감사의 신앙과 삶을 실천하십시다. 아멘.